우리 이제 그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 자,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여러분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참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은요,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다 그러냐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방 안에 누워 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방은 어딜까요? 지성소예요. 거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거기에 누워 있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셨죠. 그런데 안 죽이셨죠. 자, 그러면 문제는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거기에 가서 누웠을까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말씀이 희귀하여졌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때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문제일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일까 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3장을 쓰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은 3장 앞에 무려 1장과 2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1장과 2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2장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엘리가 자식들을 키웠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며 그리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어떤 식으로 망가뜨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그들이 어떤 범죄를 하는데 엘리는 어떻게 처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들을 귀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그런 때라. 의미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사 시대니까 그냥 그런 때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이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아니면 조금 얘기하다가 말을 그치고 그냥 가만히 쳐다봅니까? 말을 그치고 가만히 쳐다보죠. 그냥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사실은 사무엘이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성전 안에서 이제 성막악이 있는 데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사무엘은 하필 어디에 누웠냐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누웠었다. 그거예요. 지성소 안에 누웠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쪽으로 불러 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불러 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얼른 대답해야 되죠. 자, 첫 번째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안 불렀는데 가서 잠이나 자 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자, 두 번째 불렀는데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얼른 일어나서 어디에 갔어요? 또 엘리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하고 있었냐면 대제사장을 수종 들고 수발 드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꼬마 애를 데려다가 늙은 엘리가 있으니까 너는 조금 거기 가서 좀 도와드려라, 이렇게 해서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도 자, 나는 안 불렀으니까 너는 가서 잠이나 자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러면 3세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3세판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3세판인데 이때쯤이면 사무엘이 대답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이때쯤이면 사무엘이 대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나 대답을 해요. 자, 그러니까 대답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생각할 때요, 세 번째 부르면 대답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한테 가요? 엘리한테 또 가요. 아니, 두 번 안 불렀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또 부르면 또 거기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 일을 수종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무슨 말을 해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 부르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냥 가만히 이제 듣고 가만히 이제 기다렸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대답했어요. 근데 사무엘을 한 번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거푸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거듭해서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이제 엘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엘리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엘리 집안에 대한 얘기. 아니, 불렀으면 뭐 조금 이렇게 조금 어린이답게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이답지 않게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의 집이 멸망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무엘이 가서 뭐 어쩌란 얘기예요 지금?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네, 그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어떤 죄악?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지만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악은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게요, 여러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회개한 기회를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사람이, 자, 엘리의 자식들은, 그 엘리는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처럼 보여요? 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행동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것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너희가 저주받을 짓을 하고 벌받을 짓을 했다고 말을 해도 아버지가 얘기하고 대제사장 신부인 높은 분이 얘기하셨어도 안 들었는데 사무엘이 가가지고 얘기한다고 듣겠냐, 이거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벌을 받는다면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더 이상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해됐죠?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이건 뭐하고 똑같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거랑 같은 말이다. 그 회개의 기회는 어떻게 해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악을 돌이킬 마음이 없도록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그 영혼은 망하고 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요 바로 그 침묵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구절에서 희귀하였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야카르라고 하는데, 이 희귀하다 그러면 야 진짜 드물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귀하고 값비싼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해지고 너무 값비싸졌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너무 고급스러운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런 거예요.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우리가 보면 막 수억 나가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동네 지나다니다가 발길에 차이는 게 다이아몬드고 보이는 것들이 다 길쭉해가지고 다 물방울이면 그럼 그게 비싼 값어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만큼 희귀하고 그러고 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소장 가치도 있고 귀하다 그런 의미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요 정말 희귀한 거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는요 사사기의 후반이죠. 사사기 후반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희귀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그 희귀한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늘 던져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 평생에 한번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 정도로 아주 드문 케이스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그 시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은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중간에 있는 그 대부분의 시간에 말하지 않았을까요? 안 들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희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줘도 그들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그러면 행동만 그렇게 했을 것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을 말하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아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이방신들과 함께 섬겼어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율법을 따라 섬기는 거라든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냥 복을 이렇게 해서 정성을 드리고 복을 빌면 그냥 뭐 다른 신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섬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럼 다른 신들이 음란하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잘못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음란한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종교가 음란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특별해질 것도 없고 남들과 특별히 다르지도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방식대로 섬기거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깨지는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채 부패해갔고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도 늙고 병들었고 무슨 말을 해도 자식도 듣지도 않고 아래 제사장들도 다 들어먹질 않으니 그가 시력을 잃어가듯 영적 분별력도 잃어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존 칼빈은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답니다. 뭐라고 주석을 달았느냐?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침묵의 징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오셔가지고 너 잘못했어, 회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막 되게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귀찮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확 옮겨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옮겨요. 목사님이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나를 자꾸 자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데 내 귀에 거슬리게 돼서 내가 밀어내는 말씀이라는 건 들을 귀가 그에게는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떨림이 있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안하다. 내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고 버티면 언젠가는 두들겨 맞는 게 뻔한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승질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은 정해진 건데 지금 오늘이냐 내일이냐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맞느냐만 다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다시 말하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어서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구속사를 준비하신다. 누구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선지자가 쭉 끊어진 시대에 몇백 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다가 그리고 세례 요한 보내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것처럼 침묵이 길어지면 중요한 사건이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등불을 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등불을 끄지 않으셨고 사무엘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본문의 3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등불은요, 성막의 조명을 껐다는 것, 성막의 조명이 안 꺼졌다, 그 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의 조명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지면 점점 새벽이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은 더욱더 찬란하고 소중하게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은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대부분 시간에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포기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참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침묵의 끝자락이 보입니까? 주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이 소명은 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심에 대한 소명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다윗 왕국이 준비되는 그 시대를 여시는, 침묵을 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시대에 한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 구절구절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한참 읽다 보니까 몇 날 며칠 지나다가 어쩌다 하나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그런데 라고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때요? 1번 아니면 2번. 자, 표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 이렇게 하셨네. 2번이라고 지금 얘기했대요. 2번.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 이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가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예배는 형식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단지 참고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른 방식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는데, 아직이라는 아덴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아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는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새벽이 아직 오지 않았다. 자, 새벽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예요. 새벽이 있단 얘기라고요. 자, 그러면 새벽이 온단 얘기예요, 안 온단 얘기예요? 온다는 얘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새벽이 오는 것도 사실이고 새벽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은 아직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고요. 말씀과 그의 임재는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실 거다, 안 하실 거다? 하실 거란 얘기예요. 임재하실 거다, 안 하실 거다?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무너져 갈 때에도, 또 예배라는 형식을 드리면서도 그들 스스로 겸비하지 못하고 불경건할 때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엘리는요,
늙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씀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왜 이렇게 은혜가 여전할까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고 사람에게 선포하신 언약 때문이에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고 선포하신 언약 때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인내는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시대는 두 개의 언약이 선포됐어요. 어떤 언약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선포됐어요. 자, 뭐라고 선포됐죠? 네가 나를 믿으면, 그 다음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지라. 내가 너의 후손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그 대표 언약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언약이 있어요. 자, 어떤 언약이죠?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어요. 시내산 언약은 뭐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므로, 내 소유이므로 내가 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만약에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몇 대까지? 1000대에 이르고 저주는 3, 4대에 이르게 될 거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전히 하나님은 잘못할 걸 모르셨겠어요? 아니면 그들이 우상 숭배할 걸 모르셨겠어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그냥 약속을 다 지키고 언약 백성으로 살 걸 알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이루면 끝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잘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때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아도 하나님 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워요. 굳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지신 것으로만도 복되고 영광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너희가 저주 받을 일을, 그런 죄를 행하게 될 텐데 그때에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게 언약 백성이 가진 혜택이에요. 돌아오라. 이해하셨습니까? 나중에요, 다윗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죠? 다윗 언약이 주어지는데 나중에 주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세우는 거니까. 다윗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다윗 언약의 내용은 너희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려니와 사울의 집안에게 행한 것처럼 그 집안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그 씨를 남겨두어서 어떻게 할 거다? 결국은 회복시키고 구원하겠다라는 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믿으면 다 내 백성. 그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중에 뭐를 해요?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이 차지할 풍부한 의와 복.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들 중에 잘못을 하면 두들겨 맞아가지고 한참 인생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이 벌받고 망하고 뭐 하겠죠? 그러나 남겨두어서 결국 그 씨를 남겨두겠다. 그리고 그 끝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되기를 바랬다고요? 점점 좁아져서
누구에게로 집중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할 걸 알아요. 사람이 범죄할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다가 그 옷을 입힐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수치를 그들이 드러내고 그것을 수치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태초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람이 범죄해서 그들이 멸망할 위치까지 갈 거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율법 안에서 거룩해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씨를 남겨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오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버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죄 속에 있어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보존하신다. 왜요? 언약을 보존하셔야 이 끄트머리에서 누가 오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요. 하나님은 엘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마저 어두워가자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한 아이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대단한 영성을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아이였고 하나님이 여러 번 불러도 삼세판 불러도 몰랐어요. 엘리의 얘기를 듣고 그냥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임지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의 집안이 저주를 받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불쌍해 보이시죠? 안 그렇다고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망할 자들을 그냥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망할 자들을 망하게 하느냐? 살릴 자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살아날 자도 어떻게 되니까? 망하게 되니까요. 살아날 자들도 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암 수술을 왜 받아요? 왜 받는다고요? 살리려고요. 파상풍이 걸려가지고요. 더 이상 발이 이게 녹슨 못을 밟았는데 파상풍이 걸려서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다리를 어떻게 해요? 절단해 버리죠. 그럼 병신 만들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하고 싶어서요?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골마서 썩어 들어가는 것들이 잘려나가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고 거룩한 자들을 살려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뭘 하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거룩한 교회의 법으로 뭘 하라 그러냐면 치리를 하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 왜 그러죠?
그럼 치리하는 사람은 치리를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상처받고 망하겠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 그 거룩한 교회에 의무 중에 치리가 있어요? 치리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람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거룩함이 깨져도, 범죄도 다 그렇다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예요. 두 집 살림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집 살림이요? 두 집 살림. 직분이 뭐였다고요? 안수 집사였다고요. 근데 원래 그가 집사였을 때 두 집 살림을 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우리 교단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교단 아닌데 거기 목사님이 안수 집사로 세웠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엄청 교회에 충성하고 있었어요. 자식이 둘이 있었고. 근데 교회를 위해서 안수 집사를 세워야 된다고 세웠습니다. 그럼 그 여집사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교인들은 투표를 했는데 그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길 바라세요? 저는요, 딱 한 가지를 위해서 목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든 나가든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유예요.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무엇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뜻을 하나로 모아서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드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기로 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한 아이의 마음에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밝히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빛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빛은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없어질 때 영적 시력은 오히려 밝아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강권사님도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강권사님 제가 위에서 지금 되게 많이 기도하는 중입니다. 저는 강권사님에게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내면의 죄악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집안에 머물고 또 우리가 죄의 습관들을 그것을 보면서 털어내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자기에게도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보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생명이 싹 트고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버텨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고 더 이상 말씀으로 감동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인지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은 그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무력해서 그렇습니까? 왜 무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왜 선포됐을 때 나한테만 덤덤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자기의 약점을 보이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바꿔가는데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남들은 회복되는데 나는 왜 그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남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나는 왜 버팁니까? 이것은요, 말씀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그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말씀하십니다. 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에트는요, 하나님의 섭리적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침묵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한 과정이 되고, 구속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은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침묵의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실 그 시대를 다시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점점 길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듯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대부분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말씀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사무엘이어야지 엘리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점점 늙어가고 점점 둔해져가는 사람이었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새 역사를 준비하는 고요함입니다. 그러므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요, 천둥처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종들은 들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여야 하고요? 하나님이어야 하고, 듣는 것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누구여야 아니고 그 옆 사람이나 아니면 내 남편이나 아니면 그때 그 인간, 그게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저 권사가 꼭 들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듣는 사람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나여야 돼요. 옆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3번이나 부르심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그 음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7절이 말하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다, 이거 야다.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나 이거? 야다? 안 했어요? 야다. 그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만 그냥 안다, 또 이름만 안다는 게 아니라요,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경험해서 점점 그가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알다,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 그런데 그래서 야다는 기노스코와 연결되는 건데요, 바로 이것이 언약적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사용하는 나라가 달라서 그래요. 히브리어냐 아니면 헬라어냐, 그냥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에 야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할 때 동침하매, 이때 야다가 쓰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동침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성적인 연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가 동침했다는 건 그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쓰는 게 뭐라고요? 야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친밀한 연합을 뜻하는 거죠. 저 출애굽기 33장 12, 13절에 쓰인 야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은혜 안에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이 아신다로 쓰이고 있고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이때도 쓰이는데, 이 표현은 언약을 배반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에서 알다와 반대말은요, 그가 그 깊은 관계 속에 그 전에 이게 전 남친이 됐다, 뭐 이런 의미예요. 똑같은 거예요. 전 남친, 전 여친이 됐다, 그런 관계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서로 지나치다 마주치면 불편한 사이가 되고,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 다음에 자꾸 길 가다가 이렇게 우연히 눈을 마주치면 서로 피해야 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쓴 거라 그 말이에요. 관계가 단절됐고 둘이 서로 배반했다. 그 왜 알다에서 알지 못하다로 갔겠어요? 왜 둘이 사귀다가 사귐이 없는 상태로 가겠습니까? 그놈이 바람을 피웠던지, 나에게 큰 배신을 때렸던지, 아니면 인간이 희망이 없던지 그래야지. 뭔 소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사귀다가 막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만약에 사귀다가 헤어지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간은 영원히 나에게 희망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인간이 바람을 피워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배신을 때렸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습관이 너무 나빠서 돈을 물쓰듯이 해서 저 인간은 나를 함께 망하게 할 놈이야 라고 했을 때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헤어지죠. 이렇게 남자친구 얘기할 때는 잘 알아듣다가 성경 말씀만 나오면 그렇게.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라고 반대말로 쓴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 남친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경험도 안 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요? 안다라는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언약의 배반과 이제 관계가 있었지만 그 관계가 끊어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께서요, 선한 목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 알겠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며 목자는 양들을 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이때 사용하는 안다가 뭐라고요? 기노스코,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 야다의 사상적 연속성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인식하고 이름표를 붙여서 안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뜻하는 것, 즉 언약적 교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뭐 안에서 교제요? 언약 안의 교제. 그러면 언약 안의 교제란 뜻은 뭐냐면, 이 언약은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사람과 합의해서 베풀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수용한 거예요. 수용한 거라고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약적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약속을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교제가 이어져 가는 것을 뜻할 때 그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야 우리를 아시지. 우리가 죄된 것도 알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고집스러운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성질이 모난 것도 알고,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안다라고 표현한다 하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죠. 근데 왜 우리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왜 우리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죄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안다와 우리를 안다가 다른 개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개념.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알을 표현해요?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깊어져가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종교적 환경 안에 있었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그가 아는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미숙한 것조차도 품어내시고 어린 것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번에 이해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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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대답할 때까지 들려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말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말하는 방법. 가만히 그러도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라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이것은 사무엘의 신앙이 형식적 순종, 다시 말하면 그저 예배의식을 거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제 형식에서 순종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듣겠다, 샤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순종을 포함한 청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청취가 아니라 뭐라고요? 청종이에요. 청취가 아니라 뭐라고요? 청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들리면 삶에서 복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내적 감동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세미한 음성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들을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메아리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듣는 자만, 또 그것을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만 이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며 듣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무엘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펼쳐가는 그 세상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부른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 계속해서 묻혀가는 그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하나님은 어리숙한 우리에게 사무엘의 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새 역사를 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침묵하더라도 마음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쫑긋 귀를 세우고 계시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기다려야 하고 말씀하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침묵을 깨신 하나님께 경청함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